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2장 부르겠습니다. 322장 찬송.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하게 오늘 하루도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벽 미명에 우리 부르시고 아버지 나라와 뜻을 구하게 해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는 삶의 여정 동안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늘의 신비한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구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 살아갈 때에 주의 그 귀한 아름다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필요적절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웃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부름받은 우리들이 그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어진 귀한 삶의 현장에 만남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부엇들과 또 형제들과 모든 그 친구들과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주의 그 귀한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1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궤는 이러하니라.
내가 이 우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아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들이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 속할 것이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지켜야 될 법규에 대해서 이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에게 말씀하시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0장에 보면은 20장에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십계명.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십계명의 두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줍니다. 한쪽의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 계명. 하나님밖에 섬기지, 하나님 외에 다른 건 절대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주요 핵심이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그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모법입니다. 모법.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모법이에요. 이 모법에서 이제 5계명부터 이 10계명까지 있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 법규가 있는데 21장부터 23장 전체까지가 그걸 소개를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주종관계에 있어서 오늘 읽었습니다만은 주종관계에 있어서 법규, 또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서로 상해했을 때 치상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었을 때 그 법규, 주인과 주인의 소유, 임자에 대한 것이죠. 소유에 대한 관계법,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법, 또 도덕과 윤리에 관한 그 법규, 공평한 그 관계법, 안식의 법, 이런 여러 가지 법규,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법규가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규를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규대로 우리가 지킨다고 하면 사실 세상에 있는 그런 일반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행세칙과 같은 거거든요. 모법을 지키게 된다고 하면 그 어느 일반적인 정해놓은 그런 이 시행세칙이라고 하는 것은 하등이 뭐예요? 접촉이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기독교인들이 살아갈 때 그 법을 지킨다고 하면 뭐 일반적인 그런 법들이야 무슨 우리에게 뭐 장애를 줄 만한 그런 요소는 아니죠. 모든 이 사회 살아가는 데 삶에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파생되는 것이죠. 이런 이 시행세칙이라든지 그래서 그 구약에 보면은 이제 율법이 법 시행 그 세칙이 있는데 그것이 613가지가 있죠.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크게 나눈다고 하면 두 가지. 이거는 하고 이건 하지 말라.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그런 법들이 있죠.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어떻게 보면 세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행세칙의 법규인데 대한민국의 법도 모법이 있습니다. 모법. 그 모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백성은 대한민국 이 나라 사람들이다. 이 모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모든 그런 이 법칙은 시행세칙으로 쭉 나와 있죠. 어떻게 뭐 도덕법과 윤리법과 상해법과 뭐 남의 손해를 끼쳤을 때 여러 가지 법규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그 법조문들이 보면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조문들도 그러잖아요. 그거 하지 마라 하는 것도 그 법조문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건 하나의 시행세칙이죠. 백성들이 지켜야 돼. 근데 이걸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데 우리의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건 있죠. 그렇지만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법에 저촉이 됐을 때는 예를 들어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무슨 죄를 졌다, 범죄를 했다. 그 이제 국법에 걸릴 수 있는 것은 그걸 처리하지만은 나머지 일반적으로 이루어진 법은 어디로 보냅니까? 중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중국 가서 이제 이 법의 조치를 받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일본 기자가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런 관계를 갖다가 좀 이런 관계가 있었다. 세월호 때 이런 관계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법을 하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일본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자들이 큰 소리를 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법이라고 하는 게 일본인이거든요. 기자지만은. 그래서 그걸 잘 다루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법이 뭐냐? 하나님과의 주종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절대적인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십계명이 우리의 절대적인 그런 법이고 또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시행세칙이 우리에게 바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른 가나안 부족들이 지키는 그 법을 갖다가 따랐을 때는 접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것이 뭐냐면은 주종관계,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주종관계거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건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 법에 어기면 처단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처단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세요. 보시면은 다른 신을 내게 두고 섬기는 그런 사람, 그 신은 어떤 것이든지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그렇게 섬기지 않았을 때는 너희들에게 영원한 저주가 내린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일반 사람들은 뭐냐? 일반 사람들도 역시 이런 법에는 절대적인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절대적으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법규가 이제 쭉 소개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법규를 정해놓고도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지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걸 모세한테 기록하긴 한 다음에 이걸 백성들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이 23장 이후에 보게 되면 그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법규를 우리에게 줬다. 지킬 것이냐, 제 약속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백성들 앞에서 그 약속의 조문 같이 이 약속을 맺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하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보여지는 가경적인 세례법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주님 그 성령과의 관계 법조문에서 우리가 이 관계를 갖죠. 그건 우리가 보여지지 않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걸 알듯이 세례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 근데 혼자만 합니까? 세례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회자가 세례 문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당신 안에 뵙겠습니다. 그러면 아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공회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준 이 법규가 절대적인 모법입니다. 나머지 우리가 세상 살아가서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시행세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 이제 이웃과의 관계 법칙도 역시 이 법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하고 신앙생활할 때 항상 우리의 모법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면서 먼저 모세와 그 법규를 정하시고 모법과 이에 시행세칙의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는 섬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법입니다. 하나님만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5계명으로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그 계명인데 시행세축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법도 또한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